5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유치원을 보내면 유치원에서 그렇게 노래를 많이 배워오잖아요. 뭐 동요 같은 것들, 재미난 노래들,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배워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곤 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TV를 켜도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뭐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그 농번기 때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그 노동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전쟁을 나갈 때도 사람들이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또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때에도 그렇게 장례식에 가면 이 노래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정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했던 노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지를 알려주었던 모세의 노래도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사무엘을 낳은 후에 지었던 하나의 노래, 또 적진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불렀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의 노래도 시편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를 만난 후에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같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이 노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그 노래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가 지어 불렀던 노래 5장의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길 수 없었던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잖아요. 철병거 900대를 감히 이겨낼 수 없는 전력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적군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올려드렸던 내용이 오늘 나오는 그 드보라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처음에 1절에 보니 이날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20년 동안 가나안에게 압제를 당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던 그 날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주 끊임없이 아주 고통스러운 압제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가 임했다라는 그 기쁜 그 날,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면서 환호의 소리를 질러내는 그 승리의 날에 드보라가 무엇을 한 겁니까? 노래를 지은 겁니다. 노래를 지어서 그것들을 드러내라, 그 마음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4절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4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형상화된 모습으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창조주가 오시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만물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도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그 전에는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만연했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고 암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함부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뭐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고 무질서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들이냐?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떠한 사람도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무리가 새 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와 고통을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승리를 주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드보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드러내라. 마음껏 소리치고 그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물 깃는 곳에도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 깃는 곳이라고 여러분 어떤 곳이겠어요? 우물이죠, 우물. 이 우물가인데 이 우물가에, 주로 이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뜨러 갔는데 이 물을 뜨러 잘 나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사람들의 추태 때문에. 물길로 나온 여자까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태를, 이 나쁜 행태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에 함부로 물 뜨러 나오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이제 너희가 자유롭고 승리를 얻었던 그 기쁨을
드보라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고 표현하라 라고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노래하라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전하고 선포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록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은 우리이지만 그 전쟁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그 전쟁 가운데 능력을 발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드보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노래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그분 앞에서 표현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노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서가 떠오르는 그 당시의 일들이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 이 노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그때의 정서와 일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러니 드보라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나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너희가 기억하고 드러내라, 선포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불순종과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과 자유를 주신 분, 그분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드보라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승리와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 주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겁니다.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찬양은요 여러분 그냥 뭐 음률이 있고 가사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찬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정서를 주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소리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드러낼 수 있는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그런 찬양이 있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찬양이 가득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올바른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